벌써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찬양 함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할 찬양은 원래 본 해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작시한 가사에 맞춰진 곡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새해를 맞이하기 전 성탄절 즈음에 쓴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은 가사들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고 답답한 상황을 지났지만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할 시간들, 함께 할 모습들을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고백을 우리 계속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쩍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어제가 힘들었으면 힘든 대로, 아팠으면 아픈 대로, 답답하고 그렇게 묶여 있었으면 그대로 그날을 마감하고 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새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또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또 그렇게 맞이한 새로운 8월이지만 주님,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달 또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시작하며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잠시라도 부르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건강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의 모든 것들을 담고 또 우리의 수고와 그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드려진 예물로 인해 주님, 교회는 함께 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물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 주셨듯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거룩한 일들 속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옵기는 주님,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는 이 지혜로운 신앙의 삶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여느 해 같으면 이제 며칠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답답하게 보낸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삶의 자리를 열심히 지켜내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모습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니 이 어려움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듣기 불편한 말을 해야 할 때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이런 불편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좋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잘 받아주면 좋은데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그런 깊은 의미보다 그냥 탁 틀려진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거친 표정들이 또 말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하는 말이 있을 때, 불편하지만 좀 불편하고 좀 충고가 되는 말이지만 근데 꼭 해야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한국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라떼는 말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커피 음료 가운데 라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어와 소위 어른들이 이야기 속에 가끔 하는 말들이 있죠. 나 때는 말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자, 이런 말을 두 개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은 주로 언제 쓰겠습니까? 그래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앞에 두고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충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속에 자기 자랑을 은근히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확실하게 하나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우리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존 가트맨 박사님이 제안한 5대1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가트맨 박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부들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도 이 부부가 5년 뒤에는 갈라설지 아니면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살아가게 될지를 구별할 수 있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5대1, 칭찬과 비난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잘 지키면 어떤 관계든 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 비율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뒤바뀌면 이 관계는 시간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필요한데 이 말을 하면 불편할 게 분명하다면, 자, 이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5가지 이상 칭찬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상대방은 불편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해주는 고마운 충고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편지는 사뭇 긴장감이 감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 때문입니다. 싸움을 싸워라, 양심을 버렸다, 파선을 당하였다,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응징하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도 아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디모데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든 겁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꺼낼 때 불편했을 것 같아요. 또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이 사건은 불편한 것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바울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던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멤버가 교회에서 쫓겨난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긴장감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정확하게는 바울이 일으킨 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어렵지만 바울은 개인적인 편지를 쓰면서도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한번 이해해 보셨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요, 내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안에서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 속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형제로 활동하던 후메네오와 그리고 알렉산더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그만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과 이런 느낌이 드는지 한번, 그런 분도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갔으니 속이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졌으니 그냥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에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쫓겨난 그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편지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마지막 표현에 보면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교육하다, 그리고 바꾸게 하다, 또는 교정하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 쫓겨난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의 모양도 이상하게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이 마음을 끌어안고 이 두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이 기다리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삶을 같이 살던 형제 또는 자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해진 행동, 그렇게 되어진 행동의 기준은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주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 좀 빼놓더라도 선한 양심,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루는 단어이니까 한번 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요? 양심,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알게 될 겁니다. 또 그 결과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선한 양심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불평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에 대한 말과 행동이 만나질 못하는 겁니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말은 하나님, 행동은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그 사람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급기야 그 이유가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생각이 가지고 들어와서 생긴 문제라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끊어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말입니다. 교회의 오래된 역사 가운데 한 토막을 함께 나눕니다. 중세 기독교는 겸손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국가의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힘과 권력을 가졌더니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교회를 위해서, 참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개인적인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성지였던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자 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군대를 만들어서 일으켰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거나 이것을 외쳤던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한 전쟁,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 땅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그 이 인근에 있던 땅들을 지배하고 싶었던 정치가들의 욕심 어린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거룩한 싸움, 전쟁, 선한 싸움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우리는 거두어내야 됩니다. 디모데가 해야 하는 것은 선한 것을 끝까지 지키며 싸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탕에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되지요. 시작했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지요.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승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됐으니, 내가 성공했으니, 내가 돈을 벌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말은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은 선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것. 싸움 자체가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선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런 나는 끝까지 선한 것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동안 우리는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드러나는 모양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선한 양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세상 표현으로 양심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이 말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미워진 사람, 싫어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예쁜 사람은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그냥 예뻐 보인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잘못한 일들을 쏟아냈던 두 사람, 바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쫓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속 시원하다, 정말 속 시원하다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을 쫓아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다리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돌아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을 진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예쁘게 보았으니 뭘 해도 예쁜 것이 아닙니다. 밉상이니 뭘 해도 밉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드러난 모든 현상 그 밑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들은 디모데를 비롯한 교회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러나 그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 기다림이 또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싸움이 믿음으로 되어진 싸움이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플까요? 교회를 힘들게 했으니,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직하고 착한 양심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싸움,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8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결정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더 사랑하기를, 설령 우리 가운데 우리를 떠나 있어서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이 마음, 착한 양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은 더 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돌아보며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이해해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혹 아픔을 줬거나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안타까움을 준 분들이 혹 있거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사람, 하나님을 떠나고 어쩌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설령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을 우리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올 때 참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착한 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8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이 말씀, 이걸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선한 싸움, 선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싸움을 하겠다고, 또 그 모든 싸움에서 믿음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소망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이번 8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